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다들 올해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요즘 들어 생각이 드는데 가면 갈수록 다들 도파민이 노예가 돼서 좀 더 짧고 좀 더 자극적인 것만 찾고 길거나 슴슴함에 견디지 못하고 안 보고 안 읽게 되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도 인스턴트화되고 자극적인 믿음만 쫓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단빛교회에 다니는 모두가 천천히 우러나오는 사골국물처럼 천천히 믿음으로 우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이 직접 처해 있으면 주변을 보지 못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보면 보이는 길들이 직접 두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서 많은 충고, 많은 도움을 받아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사람은 불안정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언제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기도드릴 때면 부끄러움에 몸서리치지만 올해는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한 해의 시작이 되는 1월 예배도 찬양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진하는 단빛교회가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에서 금지 높은 치킨. 바보들. 막 자부심이 있는 다. 자, 오늘은 청년들이 모두 시험을 보는 관계로 오후 예배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설교 주제는 프라이드, 자부심, 금지, 자존심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자부심이 되고 금지가 되고 자존심이 되는가? 여러분, 지난 5일간 국토대장정 동행기도 현장기도가 끝났습니다. 이번 행사는 매해 1월이면 저희가 해왔던 40일 작전기도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올해 작전기도가 끝난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저는 내년이 좀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오늘 대표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을 할 건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능력 주시는, 이 능력 주시는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헬라어로 디나모라고 합니다. 디나모라고 하는데, 이게 능력을 주다, 원기를 돋우다, 활기를 불러일으키다, 디나모라는 뜻입니다. 이런 강한 뜻이 있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또 여기서 말하는 능력 명사형, 이 그냥 능력 하나만 딱 봤을 때는 디나미스인데, 이 디나미스 헬라어는 아마 우리 경민이는 이제 헬라어 공부할 때 분명히 외웠을 거야. 자주 쓰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로는 포텐시아입니다. 여러분 포텐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능력입니다. 포텐시아라고 하고, 현대 영어로는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능력이라는 뜻의 디나미스는 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라는 개념을요,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의 능력으로 보시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감당하거나 내가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하더라. 여러분 5일 동안 우리 은사 시리즈 배웠잖아요. 은사가 그거예요. 은사가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으면 그거 은사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은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힘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재능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힘과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힘과 권능을 얘기할 때 이 의미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 개념으로 또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권능, 이 힘을 되게 폭력적으로 또 이해를 해요. 폭력적으로 이해하고 물리적인 어떤 압도함 이런 걸로 또 오해를 합니다. 여기서 계속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또 어려운 시험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을 주는데 그 내적인 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요. 처음부터 이 능력은 성령과 한 세트입니다. 뜬금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적인 힘, 내적인 그런 권능 이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냐 도대체? 이 내용은요,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를 알면 빨리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사도 바울이 왜 썼는가를 배제하고 그냥 문장만 딱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내적인 힘, 그 능력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의외로 심플합니다. 의외로 심플한데 이게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고 굳건히 버티는 힘, 그걸 인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내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인내하는 힘이 생겨요. 이게 다 내적인 힘이에요. 두려움 없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담대함, 이 담대함, 즉 용기입니다. 이 용기도 내적인 힘이에요.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는 지혜, 이 지혜가 내적인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이 여기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게 되면 인내나 용기나 지혜는 빼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만 자꾸 우리가 들여다보게 돼요. 이렇게 되면 또 실수하게 돼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내적인 힘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내면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내면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그냥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내면에서 어떠한 힘이 발현되고 있는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근데 첫 번째가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매번 죄의 유혹은 들어오고 매번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루하루가 그 하루하루를 계속 살아낼 때 그거를 영적인 성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교회가 가르치고자 하는 영적인 성장, 우리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성장이 도대체 뭐냐? 이것도 정의하기가 나름이에요. 영적인 성장이 뭐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엔 누가 왕인가? 라는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난 4년 이상 우리 순복음 담비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
그리고 제자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계속 설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쯤 돼서 이제 국토대장 정도 끝나고 우리 집사님들도 영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어내셨고 이쯤 돼서 이제 우리가 던지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왕이냐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자꾸 명료해지는 것, 이게 분명해지는 것, 이게 선명해지는 것, 그걸 영적 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면에서 나의 왕이 그분이시구나라는 것이 나 스스로에게 선명해져야 한다는 거죠. 나의 왕 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왜 어렵냐고요? 내가 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나 단순해요, 사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주장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왕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고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고요. 여전히 내 감정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훈계를 못 들어요. 훈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또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도. 변화된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산다라는 건 뭐냐면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돼요. 이게 단지 하나의 그냥 단순한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고 때론 그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나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벌어지는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들여다보느냐. 잘 보십시오. 사건을 들여다볼 때 내가 왕된 상태에서 들여다보는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상태에서 들여다보는 이 관점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단순하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려고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최근에 저는 2004년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 장면 제가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았어요. 그 영화 중에 제가 여러 번 이 영화를 거론했었는데 오늘도 몇 사람을 볼 겁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고 불 좀 잠깐 꺼주고. 이 배우 기억하시죠? 네. 예. 사탄. 두 번째. 이 배우는 여자 배우입니다. 로살린다 첼렌타노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여자 배우입니다. 잠깐 이 사진 좀 올려놓고 얘기 좀 할게요. 이 여자 배우가 사탄의 역할을 맡았고 멜 깁슨 감독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표현할 것인가. 그런데 폭력적이고 고함 지르는 사탄의 이미지를 차용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집요하고 뭔가 생각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영화에 계속 나옵니다. 멜 깁슨 감독이 요구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중성적인 역할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역할에 이 여자 배우는 딱 어울리는 배우였습니다. 촬영이 끝난 다음에 이 여자 배우가 공허해졌습니다. 촬영이 다 끝났는데 이 여자 배우는 공허했어요. 기운이 다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대성공이었어요. 영화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탄 역의 이 첼렌타노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영화에서 보여줬던 기존의 예수 그리스도 영화에서 나왔던 사탄 이미지하고 너무 달랐어요.
굉장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배우는요, 이 역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표현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많은 배역이 들어왔는데 이 여자 배우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칩보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갔어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여배우는 높아진 인지도를 힘입어가지고 다른 배역을 따내기 위해서 뛰어다닌 게 아니라 그녀만의 공간으로 가서 그림을 그렸고요. 시를 썼습니다. 원래 그림 그리고 시를 쓰던 분이었습니다. 배우이기도 했지만 예술가예요. 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었다. 이 역할 이후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대해서 이 여자 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 빛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다시 빛을 찾아야만 했다.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육체적인 건강 문제까지 동시에 겹치면서 10년을 싸웠다고 합니다. 어떤 육체적 문제인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10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헐리우드로 진출하지 않았고 조금 더 조용한 삶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끔 영화에 나왔는데 명성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이게 평가입니다. 명성을 얻으려 하지 않았대요. 이분이 지금 59세가 되었어요. 다음 사진. 최근 모습이에요.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그 역할을 맡으면서 저는 변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선과 악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로살린다 첼렌타노는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종교에 얽매이질 않아요. 그녀의 예술은 어둠을 뚫고 비치는 빛이라는 주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술가는 지금 빛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막연히 그 어둠을 뚫고 나가는 빛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할 하나를 통해서 이분은 혼돈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은. 사탄 역할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분은 머리를 밀고 다니셔요, 많이.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입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 또 한 번 제가 예수님 대신 살아났던 바라바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도 제가 단톡방에 올렸었습니다. 피에트로 사르비, 또 이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분이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바라바라고 했잖아요, 이름도. 이 배우는 무신론자였어요. 과거에 저처럼 티베트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멜 깁슨은 촬영 당일날 예수님 역할을 맡은 짐 카비제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에트로는 촬영 때 당일날 예수 역할을 맡은 배우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난 후에도 계속 그 눈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잠을 잘 때도 짐 카비젤 배우가 맡았던 예수 역할의 그 예수님의 눈빛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에 이끌려가지고 이분이 이 눈빛이 무엇인지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눈빛이 뭔가 이걸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성당의 신부님을 통해서 개종하게 됩니다.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 안에서 지금도 예술가로
연극하는 배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분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 나갔을 때도 이 역할을 통해서 변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맡으면 안 되는 배역은 다 버린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역할 맡으면 안 되지. 그런데 앞선 첼렌타노와 똑같은 말을 하나 합니다. 평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명성을 쫓지 않는다. 명성을 쫓지 않는다. 서로 좀 다른 경우예요, 사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있어요. 동영상 잠깐 볼게요.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는 짐 카비제를 봤을 때 실제로 나왔던 표정이에요. 연기가 아니에요, 이 표정은.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에는 개종에 이르게 되는. 불을 킵시다. 자, 한 배우는 예수를 증오하고 협박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에 몰입,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녀는 긴 침묵을 선택합니다. 우리 사진 같이 봤지만 최근의 모습, 그녀의 눈빛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어쩌면 진리를 아직 찾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아닌 줄 아는데 애써서 그냥 진리를 모른 척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한 배우는 예수님 대신 살아나는 역할이었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언어 유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배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눈을 들여다봤을 때 그의 눈에는 증오나 원망이 없었고 오직 자비와 사랑만 있었다. 나는 예수를 본 것이다. 멜 깁슨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고자 했을 때 아무도 투자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자비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영화사를 자기가 차려버렸고요. 모든 재산을 긁어모았습니다. 자기 돈으로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짐 카비제에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역할하고 나면 당신 커리어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거야. 이 영화는. 많은 배우들이 예수 역할을 했지만 내용은 좀 달라. 상황이 달라.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을지도 몰라. 이게 멜 깁슨의 말이었대요. 이 역할하고 나면 당신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 지금 현재 시점을 봅시다. 짐 카비젤은 복음을 전하는 연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수많은 간증이나 집회에 초청이 돼요. 지금도. 이 영화를 찍었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고 자기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지금도 간증합니다.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말을 더 잘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성경 요한복음을 거의 달달달 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짐 카비젤이라는 이 배우는 지금 다른 역할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도 예수가 보여. 어떤 역할을 맡고 싶어도 영화사에서 불편해해요. 오디션은 보는데 써주질 않아요. 왜냐면 뭘 해도 자꾸 예수로 보이는 거야. 근데 짐 카비젤의 인터뷰를 제가 몇 개 찾아봤었는데
희한하게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강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차분해요. 놀랍도록 침착합니다. 되게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보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안 보여줄 거야 라는 눈빛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멜 깁슨 감독을 봅시다. 그는 배우로서의 커리어가 헐리우드 최고였어요. 톰 크루즈 이전에 멜 깁슨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카톨릭 신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이후로 멜 깁슨은 거의 몰락해 갑니다. 망해 갑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건 사고도 터졌어요. 반유대인 혐오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 취해 잔소리긴 한데 어쨌거나 명성에 계속 흠이 갑니다. 멜 깁슨을 불러주는 감독도 없고 멜 깁슨에게 투자하려고 하는 제작사도 없어요. 여러분 헐리우드 자본의 대부분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거든. 찍혔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아무도 멜 깁슨을 찾질 않아요. 그래서 B급 영화에 자꾸 나오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나온 이유가 또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거든. 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멜 깁슨이 8년 이상 시나리오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2편 만들고 있어요. 제목은 레저렉션, 부활입니다. 내년 27년도 고난주일에 2가 개봉을 하고요. 일주일 지난 부활절날 3가 개봉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뤄요. 예수님의 지옥 강화 사건, 사탄의 최초의 타락, 이걸 다루신다고 그래요. 이거는 목사님들도 잘 설교를 안 하는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음부 강화했던 얘기는 베드로서에 나오고 있는데 황영원 목사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적나라하게 한번 설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셔서 지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남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음부에 누워 있었던 아브라함의 품속에 죽어 있었던 이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 안을 돌아다녔던 얘기까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스케일의 영화가 될 것이라고 멜 깁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 때도요, 이러한 영화가 제작이 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유대 신학자들이 단체로 멜 깁슨 쪽 영화사에 와서 시나리오를 보여달라고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소문이 있거든. 야, 니네 지금 만드는 영화에 대한 소문이 장난이 아닌데 시나리오 좀 봐봐. 유대인인 우리 신학자들이 봐야겠어. 그래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분들. 웃기는 소리 한다고. 멜 깁슨도 그 영화를 만들고 나서 어떤 신학적 그 열심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에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명성을 다 한 번에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도 있는 영화를 찍은 거예요. 지금도 또 찍고 있고, 뭐 2편이나 3편 내년에 개봉하고 나면 내년에 개봉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올해 개봉하려다가 또 늦어진 거거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대는 갑니다. 그리고 저는 제발 성경 그대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은 완전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세계관입니다. 영화적 상상력이 많이 동원이 되겠지만 그래도 재밌을 것 같다. 제 표현은 그래요. 남부러울 거 없었던 이 헐리우드의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촬영 감독하고 배우 짐 카비젤은 십자가상에서 촬영하다가 벼락까지 맞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화 촬영 다 끝나고 나서 짐 카비젤은 병원 가서 심장 수술을 2번인가 했단 말이에요. 벼락을 맞았기 때문에 죽다 살아난 거죠. 이 영화가 멜 깁슨한테 굉장히 큰 사건인 거거든요. 이건 사건이에요. 그 영화에 등장했었던 모든 배우들이 하나의 영화를 통해 가지고 인생의 일생일대의 어떤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경험을 한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역대 종교 영화 중에서 최고 흥행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에 참여했던 수많은 배우들하고 스태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카톨릭으로, 누군가는 개신교로 많이 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건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화 평론가인데 믿지 않는 평론가들이 이 영화를 놓고 평가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들의 평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80%가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왜 안 좋은 얘기를 하냐면 이거 반유대주의를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니냐 영화가. 그 논쟁이 사실 지금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반유대주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고요. 유대인을 혐오하라고 만든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팩트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어 영화다라고 평론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잔인하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나오는 영화를 거룩하게만 봐왔지 이렇게 피가 흥건한 영화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인하기로는 이 영화가 잔인하기로는 영화 엑소시스트와 동급이다. 공포영화 엑소시스트와 동급이다. 둘 다 기독교 세계관이고 하나는 악마를 표현했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했다. 공통적인 건 피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한 묵상을 가끔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가 개봉하네 뭐 어쩌네 이런 소식도 이제 듣긴 했지만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또 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신 이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이게 실제 사건이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뭐 너무 잔인해가지고 내가 저거를 볼 수가 없어 막 눈을 감고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사건이 믿는 자들에겐 실제야라고 지금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이건 실제 얘기야. 근데 믿는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지금 나한테 실제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 궁금한 거예요. 이 사건이 당신한테도 실제냐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실제로 경험했느냐. 믿음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내가 실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나한테는 아직 구원이 안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따로 넘길 필요 없어요. 다음번 4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잠깐 띄워놓고, 자, 우리가 주제 본문으로 같이 읽었었던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다? 어떤 실제 사건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떤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사건이 뭐냐? 그게 이제 12절에 나오는 그 앞절에. 이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제가 속은 게 있어요. 신앙 초반에 많은 목사님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띄워놓고, 야, 믿는 자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야? 못할 게 없어. 믿으시면 아멘. 그럼 막 옆에서 막 아멘 막 이랬거든. 이 말씀만 듣고 열심히. 근데 희한하죠? 4장 12절을 내가 아닌 것 같네. 그리고 그 목사님들도 12절 얘기를 잘 안 하셔. 나는 그냥 나한테 무조건 능력 주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13절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망가지고 깨지고 여전히 힘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능력을 안 주실까? 능력 주신다고 성경에서 배웠는데,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난 왜 힘들까? 그러다가 빌립보서를 찬찬히 봤더니 내가 오해했더라고.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니 무슨 도깨비 방망이 마냥 나한테 무슨 능력을 주신다는 건 줄 알았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앞선 1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연연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어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 연연해하지 않아. 이게 왜 가능할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혹은 그 주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가? 어떻게 만족하는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에 적응해 나간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내 힘으로 모든 환경에 적응하려면 그 PTSD 와요. 사도 바울이 알고 보니까 난 내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더라. 배후에 우리 주님이 계시더라. 바울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외적 환경에 적응해 나갔고 복음을 전파했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더라.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게 아니더라 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상황이냐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잖아. 나를 도구로 썼기 때문에 야 내가 이랬었어 라고 말하는 게 12절이에요. 비천하게 살아도 봤고 풍족하게 살아도 봤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웠어. 경험. 복음 전하다가 이 말은 결국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더라.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이요, 내가 힘들어도 받고 잘 살아도 받고 굶어도 받고 심지어 얻어 터져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죽었었어. 내가 보니까 죽었었어. 그리고 3층 구경하고 다시 왔다니까. 천국을 보고 와버렸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지. 아이, 더 해야 돼 일을. 넌 살아라. 그랬을 거야. 근데 살아나 버렸어. 어떻게? 다시 복음 전하러 또 들어가, 그 섬으로. 거기서 얻어맞고 나왔는데 또 들어간다니까? 천국 봤으니까 이제 겁도 안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봤거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어. 나 고생할 만큼 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피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짠 하고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여러분 손끝으로 다 만지고 묻히고 깨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건 뭐냐면요, 이 말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고. 감옥에서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감옥이에요. 호화찬란한 어디 펜션에서 바다 뷰를 보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봐라 내 차 아우디다, 이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묶여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 처지에 빌립보 교회에게 야 요런 거 잘했고 요런 거 좀 그렇더라, 나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체 비결을 다 배웠거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감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지. 아이, 지가 감옥에서 뭘 해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가지고 야 나는 끝났다. 감옥이다. 내 삶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환경과 상황에 몰입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자신을 비관해가지고 무슨 사역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완벽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완벽한 자기 부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이미 배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야, 이 환경이 나한테 문제가 안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바울의 믿음의 실제가 뭐냐라는 거죠. 이 양반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믿음의 실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도 바울도 경험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도 들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2만 킬로를 걸어가는 선교를 했는가, 이분이. 그 믿음. 100킬로는 뭐 2만 킬로면 여러분 여기서 미국 찍고 다시 오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를 선교하셨다고.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피해 복음이에요. 이 피해 복음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거.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고난이 나에게 실제라는,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이라는 거. 야, 저건 실제고 나한테서도 일어난 일이야. 그 믿음이 폭발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미신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지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 왜 저렇게까지 사역할 수 있었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떠드는 거. 완벽한 자기 부인. 내 삶에 내가 왕이 아니야. 난 죽었어. 거듭났잖아. 그리고 산소망을 내가 얻었네. 이 산소망을 예수님이 주셨어. 난 이거를 위해서 계속 앞으로 간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 왕이 명령했거든.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종이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이분은 충성되었고 복종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우린 생각이 너무 많아. 성령과 동행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롤모델이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교의 신봉자였고 유대교 신봉자로서 그리스도인을 철저하게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거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갑자기 누가 이 사람한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갖다 줘가지고 복음서를 가지고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를 가르치는 건 성령님이라고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각 사람한테 맞게끔 가르치세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 배웠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셨어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 우린 몰라도 성령을 통해서. 제가 양수리 암암자마을에 3년에서 5년 가까이 있을 때도 누가 날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저는 성령께서 저를 가르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보게 하더라고요. 서점 가서 찾아보고 저를 충동해요. 유튜브 들어가서도 말씀을 찾아 듣고 이게 맞나를 나는 끝없이 분별하기 위해서 비교해요. 의심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요. 신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교리가 어떤 건지를 몇 년 동안 계속 그것을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해라라고 저한테 명령한 사람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 5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그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5년 동안 제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지 하고 씨름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점점 나한테 실제가 되면 실제가 될수록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날마다 선명해지더라고요. 그 사건이 나한테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든 거예요. 내가 뭘 전하냐? 내가 복음을 뭘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나는 전할 복음이 없다라는 그 말이 맞아요. 구구절절히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그게 없더라고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셔. 이렇게 되더라고요. 되게 단순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예담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 되게 인생이 단순해져. 단순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 다 피해가는 거 없습니다. 우린 다 경험합니다. 부딪힐 거 다 부딪히고요.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부유해지기도 하고요. 굶기도 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거든. 모르긴 몰라도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뭐 거기서 책도 쓰셨더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분을 가르치실 거거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부가 무서워서 이제 유튜브 내리든가, 정말로 복음 제대로 선포하고 싶으면은 그 조회수 높여가지고서는 거기서 무슨 돈벌이 하는 그게 아니라,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 명성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려면 유튜브 내려야 돼요. 유튜브 내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의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와 관련된 발언을 조직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는 교회와 교단에 대해서는 해체시키는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정부가 가져간답니다. 중국이 홍콩을, 그리고 중국이 중국의 기독교를 탄압할 때 맨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이단들, 우리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이런 이단들을, 그들의 정치와 관련된 이런 개입을 차단해야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결국은 정통 기독교 교단으로까지도 이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끔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대형교회, 지금 이 시절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거 생각 잘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교회와 정치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할 자신 없으면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 유튜브 그렇게 방송할 거면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홍콩을 탄압할 때 정부가 했던, 중국 정부가 했던 그 모든 시스템, 베네수엘라가 중국화되었던 그 모든 작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부정선거의 아닌데 그걸 떠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는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한 30분만 정확하게 자료 들여다봐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회주의화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종교인데,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는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가량 월급 받으시는 분들 많거든.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 선포할 것인지, 아니면 비겁하게 지금도 기복 설교할 것인지, 아니면 내려라 유튜브,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 잘 복음 선포해라. 지금 상황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왜 가신 겁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시대에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거기 왜 갑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 지금 이 시절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다가 감옥까지 왔잖아?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이 고난에 참여해 주셔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사역할 때부터도 루디아를 비롯해서 재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계속 도와줬던 교회예요. 지금 로마가 지켜보고 있는, 정부가 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돈을 대준다는 건 여러분 같이 죽기를 작정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못합니다. 무서운 세상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가 열심히 지금의 정부를 막 비판했다가 감옥에 갔어. 그러면 영치금을 누가 넣어줄 거야? 그한테 주면은 같은 편이잖아. 다 들키는 거지, 쪼로록. 목사님 사식으로 커피 저어드릴게요. 야, 스타벅스다, 씨.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이유가 되게 단순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복음이 진짜 내 거거든. 아멘. 뭐 어떻게 순교하냐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끼리도 막 만나면 농담처럼 그래요. 순교할 수 있겠어? 그러고 이거 어려운 일인데요. 그거. 아 우리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아플 텐데. 근데 우리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지. 아멘. 이분이 진짜로 내 왕인데 아멘. 이게 나한테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내가 왜 순교 못해? 아멘. 죽으면 천국이야. 아멘. 그걸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아멘. 담대함. 상황과 환경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 쫄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찌질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가 된다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P예요. F면 저기 의상이 돼요. 패션. 옷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PASSIO의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앞에 쓰이면 고난이 돼요. 그치. 안 그러면 열정으로 해석이 돼요. 그치. 그리스도의 열정? 이상하잖아. 아니 그리스도의 순환 이렇게 하면 뭐 와. 근데 그리스도의 열정 이러면 이거는 설명이 좀 이상해지잖아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열정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고난이 열정이 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이 단어가. 주로 열정을 의미해요. 고난이 열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강한 감정을 가지면 내가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의 강한 감정을 가지면 그 감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뜨겁고 깊은 마음의 움직임이 된대요. 내 감정이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은 고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견딜 만큼 강한 감정이 그만큼 강한 몰입과 헌신이 되고 그 몰입과 헌신이 열정이 된대요. 언어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열정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 몰입은 이해하는데 뭔가 열정적이다라는 건 감정적으로 거의 몰입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거기에 헌신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치. 원래는 그 감정적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헌신이에요. 헌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헌신. 뭘 그냥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그 단어는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래요. 상대방을 위한 헌신. 상대방을 위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은 파괴적인 열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막 저 사람도 피해를 보고 내 열정 때문에. 내가 내 열심 때문에 막 다 쓰러져 나가. 와, 나는 할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열정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열정이 너무 지난해 가까워. 열정이 아니라고 그건. 그렇잖아요.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미친 거지. 아니 주변 사람들 생각하라고 헌신이 담겨 있다니까. 내가 헌신을 상대방을 위한 헌신하기 위한 열정이 열심을 내는 거면요. 그들이 왜 슬프고 왜 다쳐요. 상대방 감정 다 무시하고 나 혼자 그냥 달려가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가 많이 듣잖아. 하나님의 독생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고난이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인간을 위해서 사람으로 지금 태어나셨대.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고 지금.
아니 대학원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걸 왜 믿냐고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 이 패션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죄의 올무에 빠진, 우리 마음을 공연할 때도 계속 하잖아. 죄의 올무에 빠져. 그 얘기 계속 나오잖아. 죄의 올무에 빠진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독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사람만 보인 거야, 계속. 야, 니네 지금 죄 가운데 빠졌잖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는가? 헌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에베소서 5장 2절이에요. PPT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헌신. 그래서 사랑은 헌신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헌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대전제예요,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계속 찾아내야 돼요. 막 누굴 저주하는 그런 거 찾아내지 말고, 저주기도 썼잖아, 쟤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청년 설교하는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구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계속 찾아내고 있더라고, 이 친구들이.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가 다 나오잖아.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죄짓게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이걸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오해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하고 그 창세전에 누구는 유기해가지고 지옥 가게 예정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거를 부여 설명한다는 게, 야, 원래 우린 지옥 가게 돼 있었어. 그렇게 항상 설명을 해요. 원래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하잖아. 아니 이게 뭐야 말이. 우리가 왜 지옥 가야 되는 건데 도대체. 아니 대전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고. 아니 우리를 왜 선악과를 니네가 먹었잖아. 그럼 선악과를 우리가 먹을 줄도 알고 계셨겠네? 근데 왜 안 막았어? 왜 안 막았어? 말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생명나무 과실 먹어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이게 대전제라고. 자유의지를 얘기하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사람이, 여러분, 우리 특히 다 자식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면 어떡하죠? 기어이 하지 그거를. 부모가 돼봐야 하는 거예요 그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가지고 저한테 예정론이 맞다고 얘기했었고, 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가지고 아니다, 예정론 없다 그런 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예정된 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를 예정할 수 있지. 그게 야곱이고,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게 에서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는 예정할 수 있지. 우리 개인에 대한, 누구는 천국 가기로 하고 누구는 육에서 지옥 가기로,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런 걸 가지고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니 싸움밖에 더 돼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냐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지금 단어가 패션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고난을 감당하기로 했다.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당신은 고난 안 당해도 됐어요. 야, 율법만 계속 들이대면 됐어. 율법을 우리가 지킵니까? 어차피 안 되거든. 창세전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건 예정돼 있었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함께 고난 당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나니까 또 400년 흘렀잖아요. 아, 이거 답 안 나온다.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함께 고난 당하기로 한 것, 이게 confession, 연민입니다. 연민이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함께, 컴이 함께, 패션, 고난당하다. 함께 고난당하는 것, 이게 연민입니다. 그럼 자기 연민은 뭐예요? 자기 연민. 이건 죄예요. 함께 고난당해야 되는데 내 고난에 내가 감정적으로 몰입해가지고 이건 죄예요. 나를 주장하지. 컴패션은, 연민은 함께 고난당하는 겁니다. 숭고한 단어예요.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연민이에요. 마음으로 아이고 쟤 어떡하냐, 불쌍하지. 난 밥 먹으러 가야지. 아니에요. 저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에서 실제 행동이 나와서 야, 밥 먹으러 같이 가자 까지 가야 돼요. 이게 연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고난당하기로 작정하신 게 뭐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야. 내가 인간으로 가면 같이 고난당하는 거야. 함께 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나보다 못한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나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은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난 내려갈 수는 있잖아. 작동 원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높아지면 안 돼요. 교만은 죄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단어 하나하나에서도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사가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낮은 데로 오셔서 고난을 같이 하시기로 했던 것, 이게 성육시 사건인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감하시는 거거든,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도 그래서 집을 나갔던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깨달으려고 나가신 거예요, 그 양반도. 도대체 왜 이상한 깨달음을 얻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 사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사역은 완성이 돼요. 근데 왜 네가 죽어야 되냐?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알겠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당신이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이게 원칙이라고. 죄사함, 피가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완성시켜야죠. 끝내야죠. 이루셔야죠. 그러니까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인간으로 성육신 하시고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가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람의 씨로 태어났으면 이분도 죄인인데 그렇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냥 죽음이지. 그렇지. 그건 사망이에요. 하나님이셔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가능해요. 인간으로 오시려면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어요. 그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렀어요. 그래서 그 죄 없는 피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대속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찬송도 있잖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왜 그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대체? 왜? 이분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속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속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혈의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이 가지고 있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보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됨.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게 뭐냐? 양심인데, 그래서 여러분, 양심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양심이래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슬람 율법으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이슬람의 양심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평생 자란 사람은 불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양심이어야 가능해요. 아멘. 죄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기준이 잘못.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남아있던 죄의 흔적들, 죄가 남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린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귀를 물리칩니다. 이게 보혈의 또 능력입니다. 마귀의 일, 세상 정욕을 이겨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일을 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작동 원리를 저는 오늘 계속 또 얘기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막 어떤 기도에 가면은 막 보혈 뿌리잖아. 이게 그렇게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구약에서 분명히 지성소에서 그렇게 하셨거든.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도 아니야. 내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아니 6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월단 막으려고 피 발랐잖아. 그리고 지성소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이 보혈로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정화시켰습니다. 뿌려서.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도 아닌 거라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어. 이 믿음이 작동하면은요, 죄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고, 심지어는 그를 죄사함 받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천도에서 믿게 해서 마귀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혹시 그래 보신 적 있나요?
희끄무리한 어떠한 것이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선포하시면 돼요. 아멘.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능력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노라. 피를 뿌리노라. 도망갑니다. 저는 사건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나한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배우들도 실제가 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담대한 이유가 거부할 수 없는 실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환상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인 거예요. 우리 봅시다. 지난 5일 동안 청년들이 매일 5일 동안 걸었잖아요. 실제로 걸은 거거든. 그리고 그 5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 아, 힘들다. 내가 이 추운 날 왜 걸을까? 왜 하자고 했을까? 속았다. 목욕하고 싶다. 배고프다. 그런데 그렇게만 했으면 실패한 거지. 그것만 남았으면 실패한 거지. 정말 추웠잖아요. 근데 추웠으나 배고팠으나 피곤했으나 다리가 아팠으나 결과적으로 봅시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승리한 겁니다. 성취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취한 겁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보자고요. 성취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왜 연약하냐면 승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경험을 해야 돼요. 예배에 이기셔야 되고요. 아멘. 죄 가운데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 거고요. 아멘. 내가 죄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막 피도 바르고 던지고 다 하는 거야. 아멘. 발악을 하는 거야. 그걸 전투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이기는 경험이 필요해요. 이 이기는 경험이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기는 경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시켜요. 아멘. 간증이 돼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 2시간 가까이 은사 시리즈 공부했잖아요. 그 길을 걷고 모여 앉아가지고 2시간씩 앉아서 이거를 공부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막말로 세상 사람들 같았어. 맥주 한잔 마시고 잤었어 다. 그때 우리 청년들은 거기 모여가지고 또 2시간 넘게 성경 공부했잖아요. 은사 시리즈를. 은사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강력하게 은사를 구하세요. 아멘. 성령의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은사 중지론. 알죠? 은사 중지론 다 배웠잖아요. 네. 10년 전에 처음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개혁주의 장로교 안에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 설교 참 좋은데 훌륭해 보이는 많은 목사님들이 은사 얘기만 나오면 거의 다 중지론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거기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내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예수 믿고 한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사람도 아닌데 기껏 나한테 있는 이상한 재주 하나가 영안이라는 거지. 영적인 어떠한 부분은 자꾸 보이는데 이런 내 수준에서 본 성경 어디에도 은사 중지됐단 말이 없거든. 은사가 중지돼 버렸다고 얘기하면 이 성경은 죽은 거예요. 그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율법. 은사가 중지돼 버리면 여러분 성령의 활동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해 하나 때문에 종교인이 되느냐 신앙인이 되느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타까운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 어? 야, 저 양반들 저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죽은 건데 은사가 중지됐다고? 예정론 은사 중지로 마귀가 결박됐다고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땐 이건 이단에 가까운 말인 거예요. 신앙이 이게 아니잖아. 종교로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걷는 동안 여러분들이 왜 걷고 있는가? 왜 참고 있는가? 그 나의 감정과 느낌을 많이 들여다봤을 거예요. 실제로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요. 이 모든 과정에서 나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던가요?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20km 가까이 걸을 때 왕 되시는 예수님이 느껴지셨는가? 우린 내일 하루도 살아야 되고 일주일을 또 살아내야 되는데 내 감정과 내 주장과 내 치우침 때문에 왕 되신 이분이 보이시는가? 이분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상황과 환경에 매이면 매일수록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신앙 막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다가도요 집에 가서 아버지가 허튼 소리 한번 하면 마음 팍 상해버리는 거고 우리 집사님들도 집에 가서 자식이 한번 속 시겨버리면은 믿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저놈 새끼 그냥 지옥 가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받은 은행 날아가고 원래 그렇게 돼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아버지 전도하려고 막 작정을 했다가 아버지하고 한바탕 붙고 나면 아유 지옥을 하든지 말든지 누가 전도하시겠지 예정하셨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날아가는 거 쉽습니다. 지키는 게 어렵지.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비전 캠프 가야 되는데 2주 뒤인데 사역자 마음으로 가요. 사역자 마음으로 가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이 이 사건이 실제화돼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자의 마음으로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또래의 다른 청년들을 보라고 어떻게 보이나 장정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봐요. 내가 어떻게 이들과 컴패션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사건은 고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 이건 고비래요. 그런데 이 고비를 넘어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건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 계속 원점이에요. 한 번이라도 이 사건을 넘어봐야지. 아멘. 이걸 극복해야 이게 실제가 되고 내가 성장하는 건데 아멘. 많이 여기서 무너지거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얘기가 제가 1시간 넘게 떠든 이 모든 얘기가 그 안에 중심이 뭐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올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 내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건 내 감정 가지면 휘둘리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순종의 문제인 거지 이건. 그게 우리한테는 프라이드가 돼야 돼요. 이게 내 자존심이고 내 긍지가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 지켰다고 긍지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미련한 거예요. 그건. 대상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실제화해야 되는가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미션을 클리어해 나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한 과정 한 과정 치열하게 싸워 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이 모든 사건들을 실제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영광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말 감사하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뿌리치고 이기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터가 우리 살아가는 그 현장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또 날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생각들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 긍휼하게 여기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의 손길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돼 있다고 저는 날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 넉넉히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순복음 단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에서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